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영화 보러 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멘까지 나올 감사합니다. 영화 보러 가는 거 참 재밌죠. 이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이 큰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영상과 음향을 들으면서 이 영화를 보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이제 시간이 나면 아내랑 너무 보고 싶은 것들은 그렇게 영화관을 가긴 하는데, 제가 그 영화관을 가면요 참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는요 간식을 입에도 안 대는데 그 영화관만 가면 유혹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팝콘이에요. 이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내도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평소에는 음료수도 입에 안 대고 간식도 입에 안 대는 사람이 어떻게 영화관만 가면 이걸 참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제일 큰 걸 사가지고요 영화가 중간도 끝나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게 이제 저의 패턴이죠. 근데 어느 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화관의 매출 순위를 보니까 알고 보니 이 티켓이 아니라 팝콘을 파는 이 수익이 영화관을 먹여 살린다더라고요. 다들 티켓으로 이 영화관이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오해가 풀린 겁니다. 왜냐하면 팝콘이 비싸도 너무 비싸요. 별거 아닌 요만한 이 팝콘이 막 18,000원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싸도 저 같은 사람이 사 먹으니까, 그걸로 이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파는 거죠. 정말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관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실상은 팝콘이 주 판매 사역인,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객전도, 이 말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행해져야 되는 일, 그리고 원래 이 시대로 흘러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전혀 그 가치와 순위에 매겨지지 않는 것들이 앞에 우선순위로 나오게 됐을 때 주객이 전도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바로 그 안식일에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 안식일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38년 된 병자 그 사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이야기죠.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시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름은 베데스다, 사랑의 집, 인자의 집이라고 불리긴 하였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베데스다는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집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던 집이 바로 베데스다였죠. 근데 그곳에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곳은 정말 베데스다가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그 낫고 싶은 열망을 물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그 베데스다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난 것만도 같죠.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모든 병을 털어버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바로 이 모습이지만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몇 해 전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다녀온 한 기자의 증언으로 이 안식일의 모습을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2021년 한 기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군데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의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기자 양반 잘 들으십시오. 내일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혹시 어디를 이동할 일이 있으면, 운전을 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 주의하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일이 있으면 주의하십시오. 미리 전날 먹을 것을 도시락으로 다 싸들고 그냥 호텔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전층이 다 한 번씩 서는 게 계속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버튼을 누를 수도 없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불과 한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 5년 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바로 그때 이들은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글을 쓰는 것조차 일이라 생각해서 알파벳 철자 2글자 이상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촛불을 켜는 것도 일이었기에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을 켜지 않고요, 내가 미처 전날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도요, 그날은 음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 일어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천인공노할 짓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기억해라, 오늘 안식일이다. 아무리 네가 나음을 받았다 한들 네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거,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이 만약 이 38년 된 병자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저는 참 이 모습이 슬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38년입니다. 무려 38년.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한 인생인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못 받겠습니까? 매일같이 받겠죠. 한두 해 받겠습니까? 38년입니다. 소문도 들어서 알 거고, 저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도 알 거고, 그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도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마땅히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축하해 줘야죠. 붙잡고 함께 기쁨의 눈물이라도 흘러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함께 얼싸안고 야, 잘됐다, 정말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찬양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안식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제 막 걷게 된 병자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베데스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여기서도 행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안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를, 그 유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이 사실상 그 계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식일을 명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천지창조의 때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셨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천지창조가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까지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법이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되느냐? 출애굽기 16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훗날 시내산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받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의 계명은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 수요 예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강해를 나가고 있으니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마음으로
모세를 세우시죠. 리더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줍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나에게 도대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랜 애굽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잊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의 그때부터 정말 믿음의 족장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떠놀며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바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너희는 힘써 알아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을 입히시고 너희들의 하루를 지키신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저 나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입의 만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명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신명기 5장 15절에 정확히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계명에서 이 구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디에서 구원했는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어떤 사랑을 부어주었으며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어떻게 오늘도 붙잡고 있는가를 기억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더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는 내 힘을 쓰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 지난 모든 세월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벌어들였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걸어왔던 것, 내가 행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인 거예요. 광야에는요, 많은 것들이 없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거죠.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출애굽 백성들,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남신교에 있는 인원들을 먹이기 위해서도 만나팀이 아침 저녁으로 고생을 하는데 무려 100만 명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너희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다가 6째 날이 되면은 몇 배를 가져가게 됩니까? 2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 그래서 2배를 가지고 다음 날이 되면 거둘 필요가 없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이걸 먹으면서, 이걸 마시면서, 아, 이걸 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무엇이 침범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고작 그런 걸로 되겠어? 이것도 하지 마. 안식일에 안식하라 했으니 저것도 하지 마. 불도 켜지 마. 걷지도 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계명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고대 랍비 문화님 미시나를 보면요, 무려 안식일이라는 계명 하나에만 39개의 계명이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들. 하나님은 분명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39가지나 되는 사례를 붙였다는 거죠. 불도 피우지 마라.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마라. 약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각양각색의 죄명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제정한 이 안식일에 평안과 안식은 사라지고 정죄가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안식일인데 네가 그런 죄를 범하느냐, 정죄하여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까지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한 것이,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 이 사람의 악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안식일, 이 주일은요 거룩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식이 유대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안식일이죠. 주일이지만요, 내 삶 가운데 포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참여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 가게를 열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즐겁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티켓을 끊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학생들은 성적을 위해서 때로는 예배를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일이지만 일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마주보고 있는 이 안식일의 모습이라는 것.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전혀 다른 이 반대되는 모습 같지만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잠잠히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그저 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내가 친구들과 약속,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저녁에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스케줄이 주일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맞춰가는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점점 내 삶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 둘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이 한국교회 모습 기억나십니까? 안식일, 이 주일이라고 하면요, 우린 주일이죠. 주일이라고 하면요 정말 철저했지 않습니까? 돈 500원 쓰는 것도요 불가능했어요. 안 된다.
거룩하게 보내야지. 어떻게 헌금에 돈 쓰는 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제가 안식 이 주일을 참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일주일 평생 가운데 딱 이날만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이날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한번 마음이 급해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평생 가다가 안 하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갑자기 주일날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나가다, 그때는 제 방을 무조건 아버지가 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서 너 뭐 하냐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죠. 아버지, 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아버지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책 덮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주일날에는 공부하는 거 아니다. 네가 일평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공부했으면 됐다.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참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의미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이 지키다 어찌 보면요,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경건의 모습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날은요, 예전에는요, 한국 교회에 다들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다들 저녁 예배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야, 저녁 예배 드리니까 사람이 없던데 점심 먹고 오후 예배로 바꾸자. 야, 이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시간이 남네. 캠핑을 떠나야 되겠다. 어디가 좋을까? 어떤 맛집을 가면 좋을까?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아이들도 막 바빠지는 거예요. 교회 한번 빨리 달려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 공부해야 된다. 그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이런 시간들, 이렇게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삶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나약해져서 삶의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사나 학부모 강습을 나아가면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에는 아동부도 많이 약해졌지만 예전에는 어느 교회나 가면요, 주일학교가 득실득실했어요. 30명씩 40명씩 있는 교회가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도요, 그들이 청년이 되면 2-3명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 37명 어딜 간 겁니까?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떠난 아이들을 붙잡고 정말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일날, 이 안식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동부도 속았고, 그 아이들의 말입니다. 아동부도 속아봤고 중등부도 속아봤는데 고등부쯤 되니까 진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봤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일평생 학원을 다니는데 일주일이라는 168시간 가운데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단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죠. 레크레이션 빼고 찬양 빼고 기도 빼고 뭐 빼고 하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은요, 정말 짧은 시간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삶을 돌파해내라 하니 아이들의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내 삶에 나가서 이 모든 환경을 뚫어내려고 하니까 쪼개서 나눈 그 짧은 한 번의 예배는요, 그들에게 그 어떤 경험도 선사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청소년 시간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은요,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청소년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이 모든 것들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슨 사명을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 결국 그들도 세상과 똑같은 답에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겠구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학생을 넘어서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주일에도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일들이 가득해요. 조금이라도 짬이 있으면 내가 뭘 할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요, 이 주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며, 그리하여 내일부터 떨어지는 그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일에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는가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일주일의 하루인 이 주일조차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이날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큰 목소리로 외치며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열정을 다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한 시간조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기 싫어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걸 훈련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떤 분들의 마음은 지금 많이 무거울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목사님, 내가 안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왔는데 주일조차 쉬지 못하고 하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 쉬는 겁니까? 마음의 불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좌절이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요, 마음에서 정말 안타까워요. 얼마나 삶이 힘드시면 그런 고백을 하실까? 정말 이해가 되죠. 정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경제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을 해도 요즘은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가가 너무 올라간 탓에. 근데 버티는 거예요. 그게 말이 버티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둥바둥거리며 살다 오면 주일에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 우리가 정말 그렇던가요?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회복이 되던가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잊어보자.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일주일 살기. 그게 유행했던 이유는 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자체를 아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일주일 살기, 강원도 가서 일주일 살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됩니까?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아요. 이제 한 달 살기로 바뀌는 겁니다. 일주일 살다 오니까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리바운드가 더 큰 거예요. 와, 이게 뭐 한 2박 3일 휴가 갔다 올 때는 그래도 하루면 회복이 됐는데 일주일 살다 오니까 막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한 달쯤은 살아봐야겠다. 한 달 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언제 봤더니 크루즈에서 6개월 살기. 별의별 것들이 나와요. 쉬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은 쉴 수 있겠죠. 하지만요, 이거보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인스타를 보는데 참 인상 깊은 한 자매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라고 해서 브이로그라고 해서 자신의 하루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 자매가 간호사더라고요. 첫 대사가 뭐냐면 저는 오늘 나이트를 뛰고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해하실까 말하는데 이 나이트 클럽이 아니에요. 간호사에게 있어서 나이트는 야간 밤샘 근무를 말하는 겁니다. 야간 밤샘 근무, 잠을 한숨도 안 잤다는 거예요. 나이트를 뛰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네요?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는지 저도 모르게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 또 어디로 튈까, 뭘 자랑할까 걱정되면서 그 브이로그를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매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더니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가는 거. 가자마자 성가대를 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예배를 드리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하루의 삶을 보여주는데 밤을 새고 오후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글자가 없다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라고 묻더니 한 문장이 딱 뜹니다. 그게 제 마음을 콱 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달고 막 허우적대면서 힘없이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한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가득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충전받아 살아가면요 우리에게는 월요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피곤하죠. 육적으로 보면 다 하기 싫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내 삶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씻어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의 삶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자들이 누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안식일,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영혼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십시오.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요 완벽한 오늘을 우리들을 향한 이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평생 동안 죄에 눌려 병에 눌려 그 억눌려 있던 그 자, 안식일에 누가 일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가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아 세상으로 힘있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지만 정말 감동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일주일간 힘들었지, 내가 힘을 주겠다. 다음 주를 살아갈 힘이 없느냐, 내가 담대함을 주겠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지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기쁘지 못하게 그렇게 날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와 바르게 예배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지친 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 소망하며 그분의 일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다시 말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들의 영혼은 새 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을 들어왔을 때 마음에 근심 걱정
육체적인 피곤 가득 가지고 왔더라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예배당을 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면 제 직장에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욱더 행복하게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